기본교리 성경 공부 7강이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6강까지 했는데 저번에는 이제 기도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제목이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이제 다들 너무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이런 제목이잖아요. 근데 초점을 생활에 맞춰봤습니다. 교회 정의나 뭐 특징, 유래 이런 것들은 예. 감사합니다. 제 중앙에서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만요. 네.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도까지 했고, 이제 이번에 제목을 생활로 초점을 맞췄는데, 그 이유가 너무 광범위해요, 교회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도 여러분께서 더 자세한 거는 신학원에서 이제 들으시면 되고, 생활 중심으로 이렇게 실천 중심으로 한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너희는 서로 하라고요.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요? 네. 지금 괜찮나요? 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들임을 알게 되리라.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교회라는 거를 이제 누가 소유했느냐, 이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사의 소유도 아니고 성도의 소유도 아니죠. 그러면 누구의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진리,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얼른 보실 때는 이제 장소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이제 본래적으로는 교회에서 우주적인 교회나 보편적인 그렇군요. 네. 가까이서 하겠습니다. 네, 보편적인 거나 우주적인 교회를 먼저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있는 곳은 또 이 구로동의 거리공원 앞이죠.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앉아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세상학자는 아니군요. 하여튼 이걸 정리해 놓은 용어로는 뭐 지역교회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역교회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뭔가 완벽할 것 같지만은, 근데 막상 지역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걸 하나님도 또 성경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경배를 드리려면 진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시는가, 교회로부터 어떤 걸 원하시는가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이제 진리가 있는 곳이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가르치시는 곳입니다. 근데 왜 진리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실까요? 진리란 말이 중요한데 우리 교회 이름도 진리 아닙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전능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꼭 인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건데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길 위에서 우리가 걸으라는 거고, 자신은 거짓이 아닌 진리다, 참이다, 이것을 꼭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선한 행위에서 철저하게 갖추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교회는 얼핏 학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것도 이제 배우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너무 학교 같아요라고 말을 하면
그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배를 위해서는 진리가 있어야 하고 진리를 위해서는 가르쳐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자,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느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빠르게 넘어갈게요. 또 교회는 무엇이라고 정의되어 있느냐?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오래 지체한다면 이는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마땅한지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이제 제자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당연히 진리이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진리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교회에서 충실히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타르수스로 떠났으니 사울을 찾기 위해서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를 발견하였을 때 그가 그를 안티오크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1년 내내 그들이 스스로 교회와 더불어 모였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더라. 그리하여 제자들이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더라. 자,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이 무슨 목적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즉 교회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자, 여기 교리와 책망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는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자녀한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첫머리에 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교리만 열심인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오해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려면, 또 선한 행위에 갇혀지려면은 교리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감독의 역할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누가 가르칠까요? 1차적으로는 감독이 가르칩니다. 감독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먹이는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겠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자, 그러면 목사한테서 우리가 바라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잘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밖의 일들은 도와드려야 돼요. 네, 감독을 도와줘야 되고, 감독은 먹이는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하고, 만약에 감독이 잘 먹였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하나님께 잘 우리가 드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성도들은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2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요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세우다라는 표현은 이제 세상에서는 잘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고, 또 다른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제 건축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자주 쓰이는데, 자, 이 단어입니다. 세우다, 에디파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교회에서는요, 다른 성도를 영적 성장을 굳건하게 도와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잘 갖춰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진정으로 원하시고, 자, 세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감독은 잘 가르쳐야 되고요. 성도들은 잘 들은 다음에 성장을 해야 하고, 성장을 하면서 다른 성도를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잘 되면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너희 교회는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평가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평가 기준을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양적 성장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회원 수가 늘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의리의리해졌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정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평가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건전한 교리에 동조하지 않게 되면은, 자, 그래서 교리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교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못할, 세상에서도 못 볼 심각한 경우까지 간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믿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서신서들이나 다 들여다보면은 끔찍한 일들이 많죠. 이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잖아요. 예,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직접 직면하고 봐라. 그리고 이런 잘못이 과거에도 있었다면 고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욕설, 그래서 끔찍하죠. 악한 추측, 비뚤어진 언쟁이 생깁니다. 자, 이 대부분은요, 교회에서 대부분은 혀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혀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르게 가르치고 건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동조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히려 말씀들에 대한 의문들과 분쟁들만 좋아하는 자니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분쟁과 욕설들과 악한 추측이 나오느니라. 여기서 주목해 보실 부분이 있는데요. 분쟁들만 좋아한대요. 분쟁들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 사람의 특징이죠. 이 사람들의 진리가 결여된 채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뚤어진 말다툼이 나오느니라. 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진리가 결여된 채, 진리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단하시는 원리죠.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자, 조금 여기서는 빠르게 가겠습니다. 혀가 얼마나 무서운가.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10절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들을 물리느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의 몸 전체 방향을 전환하느니라. 선박들도 보라. 비록 그것들이 그토록 거대하고 맹렬한 바람들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은 아주 작은 키 손잡이로 사공이 내키는 곳 어디로든 방향을 전환하느니라. 바로 그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이나 커다란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커다란 물체를 태우는가. 그런즉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는 혀가 그와 같으니 그것은 온몸을 더럽히며 본성의 체계에 불을 붙이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것은 지옥의 불 위에서 태워지느니라. 우리 산불 무서운 거 아시죠? 네, 작은 담뱃불 사람들이 버린 거에서도 시작을 합니다. 네, 산이 온통 다 불타버리죠. 혀의 힘은 작은 데서, 굉장히 작은 것에서 다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모든 종류의 새들과 모든 종류의 뱀들과 모든 종류의 바다 안에 있는 것들이 저마다 길들여졌으며 인간들에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라.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느니라.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하나의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도다. 독으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양하는도다.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동일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것들은 응당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혀는 찬양도 했다가 저주도 했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되돌아볼 때 그런지 아니한지 봐야겠죠. 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어떻습니까? 대하기 쉽죠. 네. 이제 보통 나는 원래 까칠한 성격이야 이렇게
변명이랄까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는 이제 무뚝뚝하게 이제 대답을 할 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그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창조물이잖아요. 네,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요. 잠언 15장 1절에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아서게 하느니라. 대답할 때 부드럽게 하느냐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선한 보물창고. 네.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차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할 때 실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보니까 심리학 책 같은 데서는 뭐 정신분석 이런 거요. 그런 데서 좀 보면은 말실수라는 게 없다고 하는 철학자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늘 무의식 속에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툭 튀어나왔는데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다가 나왔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정말로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대부분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음에서 넘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언젠가 내가 좀 심한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말을 했다거나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 마음속에서 그게 넘치도록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선한 보물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느니라.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의 마음속 악한 보물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나의 형제들아 많은 스승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모든 많은 것들에 있어서 범죄하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말로 범죄하지 아니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완전하다는 말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할 때마다 되게 힘들어하곤 하잖아요. 나는 완전한가? 이제 우리 보통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죠. 특히 여기서 완전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말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할 수 있죠. 우리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 가능하죠. 자, 교회에 악담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는 없어야 하는 건데 있죠. 예, 우리가 위치한 지역 교회에서는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 관해서도 악담하지 말고 말싸움하는 자가 되지 말며 다만 온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도록 하라. 예, 성령의 열매는 젠틀한다고 하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신사적입니다. 악담을 하고 싸움을 하지 않아요. 예, 여기서 이제 뭐 말싸움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싸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영어 단어로는. 네, 이런 말싸움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는 표현도 가끔 하시는 게 있는데 뭐 그건 아닌데요. 네, 불평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 또한 그들 중 일부도 불평한 것처럼 너희는 불평하지도 말라.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자, 불평을 왜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또 왜 불평을 왜 싫어하실까요?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격려를 받았죠. 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불평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불평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본보기로들로서 그들에게 벌어진 것이라 그런즉 그것들이 우리를 위한 권고로 기록되었으니 세상의 끝들에 당면한 우리에게라. 이런 이유로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번에 참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거의 뭐 참견은 좀 의아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참견이 뭐 그렇게 나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보다는 나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잠언 20장 3절을 보시면 분쟁을 그치는 것은 사람에게 영예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마다 간섭하고 있으리라. 지혜로운 자들은 간섭하지 않죠. 자, 잠언 26장 17절. 지나다니면서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분쟁에 간섭하는 자는 개의 두 귀를 잡느니와 같으니라. 네, 한번 해보면 됩니다. 개의 두 귀를 한번 잡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괜히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말씀하세요. 자, 장작이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느니라. 이처럼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도 다툼이 그치느니라. 소문 퍼뜨릴 필요 없습니다. 네. 다툼이 그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이에 더하여 그들은 집집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집집마다 배회하며 빈둥거리는 것을 배우느니라. 그러고는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쟁이들과 참견쟁이들이 되는 것도 배워 자신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느니라. 이제 빈둥거리고 배회하다 보면 또 할 일이 없으면은 이제 전하는 말이 많아집니다.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은 구절이긴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느낀 거를. 저기 여기 보면은 이제 살인자, 도둑, 행악자, 참견하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살인자, 도둑, 행악자는 한 줄에 놓으면 잘 어울리죠. 근데 참견하는 자도 한 줄에 같이 있어요.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러나 너희 중 아무도 살인자로서나 도둑으로서나 행악자로서나 다른 사람들의 사안들에 참견하는 자로서 고통받지 않게 하라.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죠. 참견의 폐해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말을 하는 쪽이었어요. 이제 상처를 주고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21절, 22절.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해야 하는 이런 성경 말씀들은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다 지켜야 하는 일이긴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근데 지금 이 성경 구절은 밖에서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또한 언급되는 모든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너희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을까 함이라. 이는 너 자신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을 저주해 왔다는 것을 너 자신의 마음도 종종 알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누군가 내 욕을 하고 있겠지? 이거 신경 써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성경은 지혜를 알려주고 계신데 신경을 완전히 끄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더 무서워요. 왜냐면 너도 했잖아. 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고 있고 쟤도 하고 있고 너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예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 너희가 어떠한 속도로 재든지 너희도 그것으로 측정될 것이라. 그리고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 히브리서 12장 15절. 자, 쓴뿌리에 대한 얘기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돌아보라. 이는 어떤 쓴뿌리도 솟아나서 너희를 괴롭히지 않게 하려 함이요 그것으로 많은 이들이 더럽히지 않게 하려 함이요. 자, 쓴뿌리가 없을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고 하면서 노력해 가야 합니다. 자,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지혜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그러니까 자신의 피로 사신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아까 읽었지만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기본적으로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요. 예,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얘기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에게 서로 사랑이 있다면 그러면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들임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증표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지 보는 거예요. 외부에서. 자,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까지 원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원수라고 하면 이제 되게 거창하게들, 부모님의 원수, 막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 원수는요, 되게 가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자신이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면 다 해당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렇게 미워하는 대상을 굉장히 가까이 두셨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훈련 받으라고, 연단 되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건 이제 믿기지가 않은, 아까도 말했지만 믿기지 않는 일이겠지만 교회에서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곁에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 되게 잘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될 때도 저를 엄청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미워하느냐? 숨 쉬는 것도 싫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아마 제가 어떤 경우에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네.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런 줄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걸 낱낱이 노골적으로 다 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밥을 사주십시오. 그리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이용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 주십시오. 이는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그분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며 의인들과 부정한 자들 위에 비를 보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친절하시죠? 네. 친절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들도 동일하게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만일 너희가 오로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한다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을 더 행하는 것이겠느냐? 심지어 세리들도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하라. 즉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우리는 이제 완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악으로 되갚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만 언제나 선한 것을 따르되 너희 자신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리하라. 자, 아까 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냥 즐기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자는 그로 하여금 악으로부터 자기 혀를 자제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자제하여 그것들이 전혀 간교한 속임수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라. 그로 하여금 악을 기피하고 선을 행하게 하며 그가 화평을 추구하고 그것을 뒤따르게 하라. 자, 자기가 잘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말해줘야 합니다.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네. 꼭 죄가 아니더라도요. 네.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가 치유될 수 있도록
교회 치유가 올 수 있다면 어떤 곳에서 출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 한 명의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분노를 우리가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32절 분노하기를 늦추는 자는 막강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즉 자기 영을 다스린 자는 도시를 점령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언쟁이 있다면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라.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 역시 그렇게 행하라. 언쟁이 있으십니까?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주신 데 따른 그 은혜에 감화돼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는 소중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감미로운 향기를 내는 제물이자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아무것도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 다만 생각을 낮추어 각자는 다른 이들을 자신들보다 더 낮게 여기라.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마다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것이 아까 말한 세우다, 에디파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의 일을 돌아보게 돼요. 참견하는 게 아니라 남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저 형제가 아프진 않은지, 정말 낙심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원 수를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느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은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자,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한테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에게서 교회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원하시는 게 있는데, 물론 자신에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경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해물들이 많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전에서, 실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을 지키고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그리고 13절 성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니라. 성도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사랑은 스스로 과시하지 아니하며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아니하며 그녀 자신의 것을,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죠.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격분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크게 기뻐하고, 진리를 크게 기뻐한다면 사랑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믿고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모든 것들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이제 믿음과 소망과 성도의 사랑 셋 다 굉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긴 합니다. 믿음, 소망, 성도의 사랑.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으나 이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성도의 사랑이라.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